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인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또 점차 드러나고 드디어 모세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약속의 성취 과정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끈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모든 것을 보장받은 자리입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영화를 보장받은 자리.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끄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적이며 의도적으로 끄는 것. 모세의 믿음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신분과 권력과 부의 특권을 거절한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였기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모세에 관해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거절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최고의 교육, 최고의 권력, 그리고 최고의 재물의 기회를 단호히 포기한 결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분 상승을 포기하고 노예로 억압받는 민족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 위의 최고 자리를 공개적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증하였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정체성과 딱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 그렇게 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자,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찼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성인은 몇 살이 성인인가요? 18, 19, 20세? 성인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물음에 내 정체성에 대한 결정과 그렇게 할 능력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것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러한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놀라운 경험, 놀라운 사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어떠한 순간들, 바로 그 시간이에요.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40세에 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족이 노예로서 학대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현장을 보면서 불현듯 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이지? 나 히브리 사람. 나 엄마, 내 아버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에게 일어난 정의로운 분노감으로 인해 그는 이집트의 관리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의 정체성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거절을 통한 영적 정체성을 세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정체성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확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영적 정체성의 각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내 모습, 내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곧 이집트의 왕자 되기를 거절한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지어준 그의 이름과 세상이 만들어준 그의 정체성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자리도 있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영적 정체성, 내 가장 깊은 내 존재 핵심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된 자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왕자 되기를 거절한 모세의 삶에는 꽃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것을 모르지 않은 거죠. 이집트의 그 영광, 그 영의 모든 것 포기할 때에는 그의 앞길에 다가올 것 다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의도적.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향락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향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것을 죄악에 속한 일시적 만족으로 규정하면서 모세의 결단과 선택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선택한 학대는 단순한 자기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난이며 더 나아가 그 고난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국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약속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누리는 죄로 보았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잠시의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에 대한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손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택하였던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증하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그 정체성의 확증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봤다. 모세는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받을 상이었습니다. 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의로운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희망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잠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모세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눈앞의 달콤함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을 소유하게 한다. 모세는 이를 통해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의 고난은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재물과 보화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하늘의 보상에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믿었던 것이죠. 풍요로운 나일강보다 은혜로운 요단강을 원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고 모세는 그 놀라운 언약의 땅과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을 상을 내다보았다. 이 내다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집중하고 주목하여 뜨겁게 열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그 상을 바라고 열망하였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향락을 포기하고 장차 주어질 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인 거예요. 성경에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너의 상급이다. 너에게 줄 그 땅이 너의 상급이다.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상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상급은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상급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고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정말 아빠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빠임을 기뻐하며 이거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여기에 갖고 싶어서 구하는 건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저는 주는 것이 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다 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최고의 상급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꾸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의 의가 무엇이에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상급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바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어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순종하여 이집트를 떠난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순종하였어요. 왕자의 모든 것을 거절하였고 이집트를 떠났고 모든 것을 견디었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권세와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른 것이죠. 파라오의 분노와 위협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의 분노도 광야의 위험도 백성들의 불평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며 유월절의 핏부림을 행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출애굽의 길이 열린 것이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믿음의 거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순종함. 믿음과 순종의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담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계신 분으로 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민족을 살리고 세웠듯이 우리도 온전히 순종할 때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볼 상급도 놓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누구나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복된 우리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